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12월 기쁨을 전하는 기도 제목, 특별히 소망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은퇴가 아니라 더욱더 열정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과 기쁨으로 노년을 준비하는 축복의 인생들 되게 하소서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우리 소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은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더욱더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 마치 영화의 스토리, 이 기승전결 이 영화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처럼 갈등이 점점점 고조되며 이제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 같은 다윗의 상황도 보면 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사울과 이 블레셋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 지금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었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의 이 비운의 인물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마지막 몰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내용, 그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영화 속의 인물들 같은 이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들을 통해 연약한 우리들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종교 생활의 함정, 어떠한 신앙 자세가 이 종교 생활과 같은 것이고, 또 무엇이,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한 믿음 생활일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울과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기에 군대를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다윗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의 더 큰 위기는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의 시대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대언하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을 그의 고향 라마의 장사였는데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제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사울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신접하는 여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내용인데, 사울이 왜 그런 안 어울리는 신접한 자들 박수를 다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일을 했을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는 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사울을 보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해서 몰래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이 사울의 죄된 본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난제로 여겨지는 죽었던 사무엘이 등장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이 땅으로 이렇게 불러들일 수가 있나? 그리고 이 강신술, 죽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 같은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아주 큰 죄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도 오늘 사울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모든 접신하는 자와 박수들을 몰아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 불러낸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또 이것은 가짜 사무엘이다. 죽은 영은 절대 다시 불러들일 수 없기에 사무엘이 아니라 죽은 사무엘인 척하는 거짓 영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견해. 그래서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들일 때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 여인이 이렇게 될 줄 안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이고, 여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특별히 행하셨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의 거짓된 어떤 초혼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이런 것은 오늘 본문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다시금 붙들고 그런 메시지를 붙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로는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데 무엇을 살펴야 합니까?
어떤 간절한 종교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종교 생활은 완벽해 보이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3절에는 그렇게 쫓아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울이 찾아간 신접한 여인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28장 9절을 보면은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문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 때문에 간신히 몰래 숨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멸절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겉으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사울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했던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보면은 이처럼 사울도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도 같습니까? 바로 이것이 종교 생활인 것이죠. 겉으로의 어떤 그런 형식,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이것을 지켰다라는 만족감, 그리고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바로 이런 것이 종교 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또 사울을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구합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사울도 여호와께 묻긴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이 사울은 꿈으로도 기대해보고 우림, 그래서 또 나왔지만 이 제사장의 에봇에 넣는 그런 돌이죠. 어떤 이 방법 저 방법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몰래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두려움이나 의무감, 책임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자이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찬양은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한번 사랑이란 단어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사랑의 표현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18편 1절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노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 생활과 진정한 믿음의 생활과의 차이점이죠. 그 차이점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울 같은 종교성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결단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 진리를 다시금 붙들게 됩니다. 사울도 다윗도 심지어 다윗도 다 못 누린 축복. 복음의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특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 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엉뚱한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군대를 맞이한 위기의 사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사울이 너무나 듣고 싶었을 그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것이 진짜 사무엘이든 거짓 영이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도 책망을 듣죠. 절망적인 그러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멀리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계시는 완성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계시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그토록 듣고 싶었을 승리의 메시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복과 승리와 영생,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먼저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 사울이 붙들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인정의 우상,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겠다는 통제의 우상, 내가 내 방법으로 성공하겠다는 그런 우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부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델 같은 그러한 삶을 보면 가만히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운명론적인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 적극적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 예수님 친히 행하시며 그 예언되었던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회개의 특권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울처럼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르며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큐티인의 묵상 간증을 보면 아내의 질병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던 모습을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적용이 질병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아내의 질병 고난을 나누겠다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어떤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사울도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실 일에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하시면서 적용하시면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참 믿음과 참 진리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이 소중한 기회들 그냥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십시오. 축복합니다.